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자세한 실상은 알지 못하고 몸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분단된 지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의 잔해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이산 가족의 아픔이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고통으로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사연들을 종종 여러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하죠. 인민군에게 붙잡힐까봐 잠시 집을 떠났는데, 잠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전쟁이 난다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갈 줄로 알고 잠깐 집을 나왔는데, 피난을 내려오는데 잠시 헤어졌다가 저기 앞에 가서 우리가 힘드니까 또 만나자고 그렇게 가볍게 헤어지고 가볍게 약속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한 세월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없던 세월이 70여 년이나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의 세대들도 여러분 잠시 고향에서 떠나왔습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떠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떠남이 만약 원치 않았던 떠남이라면, 할 수 없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떠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떠나온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떠남과 원치 않는 곳에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로부터 떠나와서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한 연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본정의 역사적 정황은 분명합니다. 곧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배경되는 왕은 바로 직전의 왕 여호야긴 통치 때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성전의 기명과 기구들을 파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서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그에 대한 현장의 말씀을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왕족과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용사들, 장인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때가 아니므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떠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고 하면 서신서, 신약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내신 서신 편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29장 본문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처형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국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는 그러하지 못하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때의 상황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여러분 동족들, 친족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글을 적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고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힘이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선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의 말이거나 당부거나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을 그렇게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되어져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으며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장성해서 그들도 결혼시키라라고 합니다. 자녀의 자녀까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자손이 번성을 이루고 후손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게 될 그 성읍에 대해서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점쟁이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꾼 꿈까지도 그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하며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집을 짓고 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집은 임시 거처인 텐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벽돌로 벽을 만들어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고정된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조그만 텃밭 마련해 놓고 거기에 화초도 키우기도 하고 관상용 화단을 만들거나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어서 그렇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텃밭을 통하여서 너의 생계를 위하여 열매를 거두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3, 4대가 내려가면서 집안과 가문을 이루어 살아가라라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년입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수개월이 아니라 몇 년 정도가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긴 세월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지면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바 거기에 살며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에 살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 곳,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라는 겁니다. 아니, 고향도 아니고 고국도 아니며 자기 민족들이 오래전에 살면서 제2의 가나안 땅처럼 살아가는 곳도 아닌데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항상 이삿짐을 꾸려놓고 언제라도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대로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토박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는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갔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으니 여러분 그곳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하기를 거기에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어 먹을거리로 삼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녀, 손자를 보면서 당장에도 셈할 수 없는 그 긴 기간 70년의 세월을 보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숨에 70년 읽어 내려가 버렸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체험, 체득은 어떨까요?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긴 세월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제들 보면서 너 또 나왔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나는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70년의 고대 사회 속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말하면 100년 후에 봅시다 라는 말과 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정해야 될 그 삶, 왜 긍정해야 될까요? 왜 인정하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 땅에서 왜 주민처럼, 주인처럼 자리 잡고 털을 잡고 그렇게 진짜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에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있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재앙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반대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럼 도대체 거기에 살면서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원하지 않는 곳 거기에 살면서 어디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까? 원치 않는 포로로 사는 그 성읍에서 거기에 살며 어디에서 희망을 여러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게 되어집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후반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후반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의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라고는 미래가 없어 보이고 장래가 암담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번성케 됨이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파괴, 불안만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났고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곳, 그때에 자세히 보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 살며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그 삶으로서 번성케 되어지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살며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순수성은 어떠합니까? 내 믿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있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면회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마침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만남은 아닙니다.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2년 만에 만남이어서 창문 유리벽 사이에 두고 딸이 아빠를 부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유리벽이 서로의 소리를 막아버려서 좀처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딸은 아빠를 보는 순간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울먹거립니다. 아빠는 유리병 너머로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몸으로 흐느낍니다. 딸의 품에는 2년 전에 없었던 손자가 안겨져 있습니다. 아빠 잘 지냈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나 잘 키워줘서 이렇게 아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빨리 아빠 낳아서 안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가족 사랑의 간절함, 애절함, 순수한 사랑, 때묻지 않은 사랑, 고귀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의 비난도 받아서는 안 되는 최고의 사랑,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해주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에 또 노예가 되어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서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에 왔을까요? 고센 땅에서 원치 않는 시간을 보낼까요? 무려 400년,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시간은 고달픕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거기에 살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살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430년 동안 거기에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만의 순수성을 확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성을 하나님께서는 확보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성전의 기구들은 빼앗기고 부서졌으며 더럽혀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수한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겁니다. 포로들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떠났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선지 생도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와 의미 없는 꿈에 유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는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이며 진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그들이 포로의 삶 속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살며입니다. 원치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살며 그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번성과 미래와 희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시련의 시간만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사라졌으면, 떠나갔으면, 없어졌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텐트에서 여러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빨리 텐트를 걷어내고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삶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모두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원치 않는 삶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삶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면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면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삶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치고 구름을 해치고 안개를 해치고 어둠을 해치고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희망과 계획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사갈 사람처럼 여러분 살지 말고 코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삶에서 우리를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에서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달콤한 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받아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도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살며 바로 여기에 살아서 주님께서 이 삶에서 내 환경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때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서 이 텃밭에서 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